말씀은 잠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소개만 하고 광고만 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례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리라 믿고 잠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의 삶 또한 예레미야와 다를 바 없으니까요.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만큼 역사상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겪게 될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예고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은 바빌론 유배와 자유를 위한 출애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재천명한다 하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러운 어둠 속에서 그리고 가장 빛나는 빛을 향한 어떤 여정인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도시 중에서도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에 비하면 되겠네요.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고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하느님의 영이 그를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인도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당시 유다인들의 괴롭힘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성도들은 목자가 없는 그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웠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목자가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쁜 자매님들을 만났을 때? 돈 많은 형제님들과 술 한잔 할 때? 좋은 선물을 받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때, 그리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신앙을 살고, 그 신앙의 꽃을 피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곧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사목자가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가슴에 남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신다면 이 가슴 속에 겨자씨 알 만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반면 성도들이 우리 사제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삶이잖아요. 태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착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사제들보다 낫습니다. 사실이고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어린아이처럼 굴고 어린아이처럼 머물며 내가 내 가슴을 칩니다. 내가 지금껏 뭐 했나 싶어요. 가르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가르칠 필요가 없을 때가 하산하는 때이듯이 돌볼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돌볼 필요가 없을 때 신앙이 꽃을 피우는 때입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견디어내고
내 인생 고통스러워도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내 인생 억울해도 저 멀리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고, 정말 눈물로 힘겹게 살아왔을지라도 이 십자가 앞에서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줄 알고, 나보다 힘겹지 않은 자 없음을 바라보고 겸손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칭찬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정말 사막의 성자 샤를드 후코처럼 to b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자를 내 삶의 목표로 정하는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목자는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신자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나은 게 없죠. 그러나 그 도약하는 그 순간의 모습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